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7절까지. 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채워 나간다는 그것은 내가 없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순전하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독하시고요.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한편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으로 큰 무리들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날 것을 명령하셨는데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또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나 그분께서 주무심으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때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되므로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기도해 주시고 열병이 바로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자들 중에는 아픈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사로 최측근에 있던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이제 기적과 이적을 벌이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때 그랬어요.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워낙 연약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벌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믿고 신뢰하고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데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달라붙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하고 덤비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아이가 아픈 것도 낫고요. 죽을 병이 걸려도 나을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찾지 않으면 못 만나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버리는 사람들은, 차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테고, 요즘 세상이 너무 물질 만능주의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교회가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가증한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원하고 찾을 때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인간들이 원하는 게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덤벼든단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통곡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요 강대상에 올라오면 참 저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막 이걸 부여잡아요, 진짜로. 저 평상시에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은혜 사모님도 아니 목사님은 평상시에 대화할 때랑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실 때랑 너무 많이 달라요. 이렇게 평상시엔 굉장히 부드럽고 재밌고 막 이래요. 이렇게 제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가까이에서 못 보신 분들은 설교만 들으시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걸 제가 통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제가 주님께 한번 물었어요. 하나님, 저 제발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원래 그거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한국교회를 깨우는 망치로 쓰려고 세우려고 하는데 세웠는데 그걸 왜 네가 조절하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충주 반석교회 지금 한 세 번째 집회했나요? 그래도 두 번째까지 좀 부드럽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집회는 좀 많이 세게 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그럴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다 싶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테고, 한 사람이라도 깨워야 되는 그 일이면 그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제가 대우받고 다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내어드리는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도 굉장히 외로워요.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함께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9절부터 한번 봐요. 어떤 서기관이 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여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라오지 마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병 고침을 보고 자기가 좀 득을 얻으려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발동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거절을 하세요. 좋은 말로. 경상도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돌려서 야, 오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돌려서 말씀하셨잖아요. 경상도 분들이 그런 말씀을 잘 하신대요.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밥이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못 한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이 집에는 물이 제일 맛있어야. 물이 제일 맛있다고 다른 건 맛이 없다는 소린 거죠. 충청도 분들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 짜장면 배달이 왔는데 단무지가 안 왔어요. 근데 보통 우리들 같으면 사장님 왜 단무지 안 보내셨어요? 이러잖아요. 전화해 갖고는 사장님, 좀 단무지가 많이 비싸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마음이 쿵 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 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지 아니하고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자식을, 부모를, 아내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정말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가려고 하는데 족족이 발목 잡아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우상숭배하고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은 끊어야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끊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버리고 따르라고. 간혹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안 그러고 끝까지 희생하고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가족은 아니에요. 너무나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 정말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끊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그 친구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그 친구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네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더 쉽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으로 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은정이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딱 붙들었는데 얘가 이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내야죠. 그게 가족일지라도. 그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숭배를 해가면서 양다리 걸치고 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답이 보일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삶은 살지 않으면서 우상숭배만 철통같이 지키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다른 것들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줘야죠.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동생 보험 해약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여동생이 이제 광야를 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보험을 해약해라 말씀하신 건데 이 보험 해약하는 문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았다면 그대로 하는 거고 누가 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분이 정말 보험을 해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믿음이 올라왔냐? 내가 이 보험을 해약하면 하나님이 나 병 안 걸리게 해주실 거야. 나 안 다치게 해주실 거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험을 해약해서 만약에 암이 걸렸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신뢰할 것이냐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해약하면 하나님이 나 안 다치게 해주실 거야. 중환병에 안 걸리게 해주실 거야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성경을 그렇게 막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바르게 새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기까지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있는데 그 파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 근데 폭풍이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하고 막 흔들어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세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 뜻이에요. 여인이 12의 혈유증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 그러면 그 여인의 믿음으로 그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뭘 믿었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그분의 옷만 잡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고칠 것이라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조금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눈을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걸 믿느냐는 거죠. 그 신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정해놓고 하나님 되게 해주실 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 감사, 그 절대적인 신뢰,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럴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흰머리를 검게 만들 능력도 없고요, 내 다리가 망가졌을 때 이 다리를 멀쩡하게 다시 고칠 능력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창조주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고치실 수 있어요. 시계를 제가 안 만들었어요. 시계가 고장나면 전 못 고쳐요. 근데 시계를 만든 사람들은 시계를 고쳐요, 못 고쳐요? 고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는 거지. 그 절대적인 신뢰만 있다면 여러분, 내 욕심 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서약을 할 수 있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의 종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신부가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자고. 어디서? 아주 찬란한 천국에서, 정말 보지도 못한 빛깔이 있는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과실들, 맛있는 과일들, 우리가 열대 과일 얼마나 맛있어요. 이번에 우리 승렬이 인도네시아 대학, 국제대학 졸업하는데 가갖고 제가요, 언제 먹었더라 그 두리안을? 38살 때 두리안을 처음 먹고 반해버렸어요. 그 두리안이 항상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 이제 올해 제 나이가 55이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이에요? 30대 후반에 그 맛을 보고 잊지를 못해서, 그거 이제 열대 과일을 나가면 그걸 반드시 먹겠다고 그렇게 벼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같이 나가도 먹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너무 맛있는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라 거기를 이제 갔는데, 호텔에서는 두리안 반입금지라고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 반입금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못 갖고 들어가요. 냄새가 워낙 독하니까. 그게 그 냄새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으니까 우리 승렬이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마트를 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두리안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두리안 있다, 빨리 찾아라. 다른 물건을 사지도 않고 먼저 두리안을 먼저 사러 갔어요. 그래서 2팩을 사갖고서 신선한 걸 그분이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걸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푸드코트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나가면 먹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들고 나와갖고 제가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었는지 우리 오경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먹는 걸 처음 봤대요. 막 손가락 이렇게 다 빨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승렬이랑 셋이 먹으려고 3인분을 샀는데 우리 승렬이가 자기 취향이 아니래. 그래서 이제 둘이 그걸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번 또 올 거라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천국 가면요, 그거 될 것도 아닌 과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먹었던 그렇게 맛있는 과일 그 이상의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뭘 하면 이 땅에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뒤로 하고, 우리 잠깐 누리는 그 즐거움, 거기에 눈독 들이지 맙시다. 그게 뭐라고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겠어요. 그게 뭐라고 이거 잠깐 즐기자고 여러분 지옥을 택하겠습니까?
나를 채찍질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곳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죠. 거기에 가면 너무도 아름다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뭐 아파트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집 정원이 딸린 너무나 아름다운 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공기까지 아름답고 향기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설명을 할 수 없는 빛깔이래요. 저는 예수님 정원만 살짝 봤어요. 근데도 그 정원도 너무너무 예뻤어요. 예수님 정원이 무슨 숲속의 작은 정원처럼 생겼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정원만 봤는데 너무 예뻤거든요. 그 천국 전체는 또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욕심 놓읍시다. 누굴 뭘 더 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안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이,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얼른 빨리 죽어지시기 바래요. 내 안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어떤 욕심들이 빨리 끝내기를.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희생하는 자리로 가고 내어주는 자리로 가면 그거 얼른 끝나버려요. 자꾸 움켜쥐고 있고 틀어지고 있고 내 거 소유하고 있고 이러면 그 점점 더 길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없어도 자꾸 베푸는 걸 하면요, 하나님께서 화수분처럼 자꾸 넣어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로 돈으로 안 굴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로 재정이 굴러간다는 거를,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분을 완전하게 믿고 나아갈 때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불안하지 않는 그 삶이 되는 그 방향으로 가야,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래요.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새 힘 얻어서 늘 자신을 채찍질하고, 바울이 내가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킨다고 왜 그랬겠어요? 바울은요,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그는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고난과 그거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즐거움, 그거 빨리 놓읍시다. 빨리 놓읍시다.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어떤 부모가 안 그러겠어요. 근데 부를 누리고 살면 돈의 노예가 돼요.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으나 그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해치운 그 믿음은, 다윗 스스로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듯 전적으로 완벽하게 100%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즐기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으로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이 즐거운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명령들을 거슬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그 하늘 소망 두고 끝까지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